여러분들과 제가 역대상 17장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언약을 성취하시고자 한다면 그 언약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 언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후에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신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에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이냐면, 다윗의 왕조가 견고히 서게 하시고 다윗의 왕조를 세우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해 주시고 그 언약한 그 내용을 가지고 다윗이 기도하게 하여 주심으로 그의 왕조가 한 왕조로서 쭉 이어지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남유다의 그 왕조를 보면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 둘씩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여러 왕조가 모반으로 인하여서 바뀌어지고 또 깨지고 다시 세워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남유다, 다윗이 속했던 남유다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후에도 다윗의 왕조가 계속 되어지게끔 명맥을 이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세우시면 반드시 그 언약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이 무엇이죠?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약 드시러 오셨잖아요. 구약과 신약. 순간 깜짝 놀랐어요. 이러지 말라고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발 좀 개그 욕심 좀 안 하냐고, 설교만 해도 편찮을까네. 왜 이렇게 자꾸 웃기려고 노력을 하냐고. 죄송합니다. 구약하신 약 드시러 오셨는데, 자,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에요? 이 약속이 다 여러분들의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이 약속이 바로 나에 관한 약속이라고 믿어지시면 크게 아멘 하셨습니다. 아멘.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정말 이 성경을 대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요. 나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왜 이렇게 많이 주셨을까? 많이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걸 믿는 사람에게 다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했는데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신약과 구약에 있는 모든 약속을 압축해서 보면 이 언약의 말씀,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압축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겠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은진아, 갑자기 이걸 어떻게 해? 지금 목사님 시작부터 우리 저기 입신 들어가지 말아요. 시작부터 주님과 이렇게 깊은 정신 차리시고,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항상 길게 하지 않겠다 그러면 더 길게 해서 사람들이 나중에 시계를 보고 핀자를 많이 듣는데, 길게 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으세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니까. 우리에게 주신 약속.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25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습니다. 듣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언약의 말씀이 바로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읽는 중에도 들려주셔야 되고, 설교를 듣는 중에도 이 모든 약속이 바로 나에게 주신 약속이구나. 내가 지금 내 생활은 이렇고 내 모양은 이렇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겠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믿는 사람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간구할 마음을 갖게 된다.
그것이 들려줘야 강구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약속이 바로 저를 위해서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약속을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맺기 이전에 인간이 구원을 받을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무엇이 생깁니까? 믿음이 생겨나죠. 믿음이 있어야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불변의 원칙입니다. 이 진리는요,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올라와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감동이 되셔야 돼요. 야, 이 모든 약속이 나한테 허락되어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제가 이 말만 해도 감동이 되어져요. 나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약속을 다 주시겠다고,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이것이 감동되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는 이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떤 분에게는 아멘. 옆에 사람이 아멘. 같이 아멘하고, 눈치 봐서 아멘하고, 민망해서 아멘하고, 어찌됐든 아멘하다 변화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항상 설교하면서, 이 설교를 제가 하잖아요. 어떤 분은 이 설교가 싹 들어가신 분 있어요. 들어가서 얼굴이 막 은혜로 환해지신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 말씀에 감동돼서 눈물을 흘리신 분도 있고, 그 말씀을 토대로 확신이 막 차셔 나가신 분도 있고 한데, 어떤 분은 아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건 그래도 좀 나아요. 어떤 분은 끝날 때까지 눈을 안 떠요. 끝날 때까지 극명하게 갈리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극명하게 갈립니다. 뭐 아니면 도예요. 은혜 받으면 변하는 것이고, 은혜 안 받으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문방만 나갈 뿐이라고. 이사야 말씀이 있어요. 마당만 밟을 뿐이래요. 마당만 밟는 인생이 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이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니까요. 구약과 신약, 이것을 여러분들이 받아 먹으셔야 돼요. 아멘으로. 믿으십니까? 약 드시러 오신 게 맞습니다. 받아 드셔서, 저는 이 약속에 여러분들이 아멘 또 이것을 받아 먹으시고 믿으셔서 이 약속이 다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서 구원받은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통해서 구원받은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 구원에 대한 언약도 이루어지지만 또 한 가지 언약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 언약의 말씀이 믿어지시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마다 틀리고, 또 여러분들 삶에 따라 틀리고,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 틀리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거죠. 어떤 언약을 이루실까요? 사람마다 틀립니다. 기도하면서 받으셔야 될 거예요. 다윗이 반드시 그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한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반면에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어요. 시편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다라는 그런 강한 마음도 있지만, 반대로는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하면서 두려운 마음도 있는 다윗이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 자체는 역대상 17장 7절에서부터 15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삼으셨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저도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그냥 여기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서 여러분들의 심령 깊은 곳, 감춰져 있는 생각, 감춰져 있는 마음, 그곳까지 들어가서 그것을 깨고 변화시키고 그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는 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이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지게 하옵소서.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까? 말씀 한 구절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그것으로 해서 삶에 걸어가는 방향과 의식과 내 모든 말과 행동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구절에만 부딪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사들이 늘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약 백성 삼는 자들의 삶 속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냐고 얘기하셨냐면, 예수님이 새 언약을 주셨어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새 언약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피로 세우셨대요. 피로. 그래서 의미적으로는 성만찬을 하면서 너희가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의 피를 기념해야 된다. 너희가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이 빵을 먹을 때마다 나의 살을 기억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피로 세운 언약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피로 세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나갈 수 없는 그런 족속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으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언약 맺을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원래는 언약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여러분들과 저를 언약 백성이 아니라 세상에서 노예로 살다가 죽게끔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받아 마신 자, 그 피가 뿌려진 자는 구원을 얻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 역사는요,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은혜라는 걸 통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면, 그 은혜가 입혀짐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가 여러분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겨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제가 이렇게 되세요, 하세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해서 일어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셔서 피로 씻김을 주시는 역사도 일어나시고, 그 피로 씻기는 그 역사, 회개의 역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제가 언약이 살아서 끝까지 존재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신다. 저는 그 피가 여러분들을 구했음을 믿으셨습니다. 그 피가 오늘도 내 삶 속에 유효함을 믿으셨습니다.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어짐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고, 피곤해 보이신 분들만, 제가 이렇게 겉면에서 말씀드리는데도 끝까지 눈을 안 드시는 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으시는 거는 상관없어요. 눈을 안 드시는 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들, 오늘 다윗이 한 고백, 다윗이 한 기도를 통해서 보면은요, 25절이 중요한 말씀인데,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시잖아요. 그 인생을 바꾸실 때 그냥 바꾸는 건 없습니다. 바꾸실 때에 깨달음을 주세요. 상황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형편과 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초월적인 개념으로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제가 어제도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 많은 걸 느꼈지만 하나님이 대자연을 보면서 느끼게 하시는 부분이 있다. 또 다르게 느끼게 하는 부분. 우리의 생각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만을 바라보고 그냥 나가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중간의 끝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삼라만상을 주관하시기에 작은 물잔을 먹으면서도 기억나게 하시기도 하고, 물잔 하나 그걸 먹으면서도 기억나게도 하시고, 그리고 배를 타면서도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대자연 낙엽이 왜 단풍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 이파리들이 단풍이 드는지 모르지만 단풍이 드는 그것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그 모든 부분이 우리에게 음성이 되어질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어제 박경식 권사님이 물잔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면서 물잔을 교체해달라고, 이게 물잔에서 냄새 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난 후에 저녁 때 와서 똑같이 그 물을 먹으니까 냄새가 납니다. 물잔은 하나지만 우리가 요구를 했더니 그 물잔이 바뀌어지는 걸 봤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 의식도 없이 살아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면요,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볼 수도 있다니까요. 같은 공간에서 함께 물을 마셨지만 어떤 사람은 물 맛을 모르고 물을 먹기도 하고 냄새가 나는지 코가 막혔는지 그냥 먹을 수도 있어요. 특히 우리 박 전도사님 코가 막히셔서 몰라요. 우리 박 전도사님한테 무슨 냄새 안 나? 그러면 항상 그래요. 무슨 냄새요? 안 나 그래요. 왜 안 나는데? 아니 어떤 냄새가 나는데도 안 나는데요. 안 나는데 안 나. 제 코가 어렸을 때부터 좀 냄새를 못 맡는다. 어떤 사람은 못 맡아요. 어떤 사람은 맡아요. 제가 뭘 말씀드리면 영적으로도 똑같은 게 있습니다. 느끼는 게 있고 못 느끼는 게 있어요. 느끼면 어떻게 합니까? 요구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못된 걸 느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합니까?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공간에서 지금 말씀을 듣는데도 내 영혼에서 썩은 내가 나는데도 그 냄새 못 맡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내가 영혼이 썩었고 내가 주의 뜻대로 나가지 아니하고 절망의 길로 나가고 있는데도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근데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간구할 마음이 생겨나는 거, 썩은 걸 내가 느낀 거예요. 듣게 하셨으므로 기도하게 되어졌던 것처럼 깨닫게 되어지는 거로 하나님 앞에 사모할 마음을 주셨,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기도가 나오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사람은 느끼지만 어떤 사람은 못 느껴요. 여러분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점점 영적으로 민감해지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러 가지 상황, 환경, 형편, 처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언약이 이루어지는 언약 백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면서 구원받는 것도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구원받는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려주신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만난 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연이 아니에요. 아멘 안 하시고도 네, 뭐 그냥 지나가다 만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다 뜻이 있어서 만났고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이유는요, 저는 그래요. 땅끝교회 분들은 100명의 몫을 한 사람들, 1000명의 몫을 할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시고 믿으신 분들에게 큰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건 부흥 강사들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에 대해서 기대할 수 없지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가능하잖아요. 마른 막대기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능력이 지팡이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겠다고 하면 왜 못 쓰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옆에 얼굴들 봐보세요. 어때요? 예사롭지 않으시죠? 어제 제가 이렇게 몰카를 많이 찍었는데 김정은 권사님 몰래 딱 찍었는데 인상이 예사롭지 않죠? 네. 옛날에 별명이 꾸숑이셨대요. 꾸숑. 최민식인가 별명이 그러셨다는데 사진 찍었는데 표정이 예사롭지.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찍으신 것도 있고 또 몰래 찍다 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그런 모습, 또 손주와 또 할아버지의 모습 제가 몰래 돌아다니 찍었어요. 찍으려고 그러면 애들이 막 파파라치 마냥 이렇게 도망가고. 그래서 지금 세월호 그 사건 일어난 현장에서도 그냥 기자들이 몰래 그냥 차라리 찍으면 괜찮은데 자꾸 들이대고 찍고 아픈데 뭐 누가 죽은 거를 아냐 막 그래가지고 마음을 막 아프게 해놨다 막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요. 저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변화될 언약 백성이라는 거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 계획 우리는 잘 몰라요. 옆에 사람 얼굴 봐도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할지 나는 몰라요. 하지만 옆에 사람 보라니까 찬미가 이렇게 쳐다봐요. 무슨 일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능력의 지팡이가 된다니까요. 능력의 지팡이, 의의 지팡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그렇게 되어요. 우리 교회 사람들은 다 사명자예요. 믿으십니까? 마지막 시대에 가정을 구원할 사명자들, 직장을 구원할 사명자들, 내가 아는 지인들을 구원할 사명자라는 거예요. 사명은요, 크고 작음이 없어요. 한 사람만 구원해도 사명입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인간적인 개념으로 크다, 작다를 논하시는 부분이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로 보신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한 사람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으면 감당하면 사명 완수. 어떤 사람은 100사람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으면 100사람 감당해야 사명 완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인 개념으로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날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간구할 마음들이 있냐. 내 영혼을 향하여서, 내 사랑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내가 또 바라보는 이 사회를 향하여서 깨달음이 와서 간구해야 될 마음들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해서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일하는 그런 일꾼이 되기도 하고, 또 가정에서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도 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기상천외하게 들려진다니까요. 변소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 달라서 우리와 코드가 틀리신 분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터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코드는 여기서도 터질 수도 있고 저기서 터질 수도 있고 말할 수 없는 곳에서도 터질 수가 있다. 제가 몇 번의 설교를 하면서도 예화로 썼던 어거스틴 보세요. 좌절하면서 나아갈 때에 자기가 정말 죄로 인해 고통으로 나아갈 때에 동네에서 아이들이 듣는 그 부르는 노래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잖아요. 그 음성을 듣고 깨달음이 왔다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시나요? 모든 부분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세월호라는 큰 사건을 보여줬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감흥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세월호 사건이 남다르게 다가온 사람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정치적인 시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탔다면이라고 가정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대입을 잘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장이 되고 선원이 되고 또 거기에 친구들과 함께 탔어요. 학생도 돼보시고 어른도 돼보시고 대입을 해보세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지금 온 국민들이 비판만 하고 피해 나가고만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고 또 국민들이 비판만 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부분을 피해 나가고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목회자들과 또 신앙인들은 무엇을 봐야 되냐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회적인 것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먹는 의식주 생활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변화시키길 원하는 자, 언약을 맺으셔서 그 언약을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대상자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져서 수도 없는 깨달음들이 부딪혔으면 좋겠습니다. 부딪혀야 변화가 일어나요. 돌이 깎여지는 걸 보셨죠? 돌이 깎여지려면 계속 부딪혀야 됩니다. 물 한 방울이 돌을 못 깰 것 같죠? 못 깨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물이 똑같은 자리에 1년이고 2년이고 떨어져 보세요. 소량이지만 결국에 그 물이 돌을 뚫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부딪히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부딪히니까 부서지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부딪혀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사로잡히는 여러분들의 삶, 그리스도를 따라서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인생. 범죄하였을 때도 또 그가 목동이었을 때도 하나님이 그의 삶에 은혜라는 걸 통하여서 그를 이끌고 나가셨다. 혹여나 두려운 마음이 생기신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지 말고 이 말씀이 믿어지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구원하실 거라는 그런 은혜가 입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막연한 확신을 드리고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택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맞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늘 돌다리를 두들겨보고 우리를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지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존 웨슬리도 그랬고 칼빈도 그랬고 또 그들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도 얘기하고 또 예수님도 얘기했던 게 무엇입니까?
늘 깨어 기도하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날씨도 우중충한데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 혼란스럽게 할 의도는 아니지만, 이 비도 좀 오고 날씨도 흐린 이날에 우리 삶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게 있지 않을까. 똑같은 일이 반복돼서 일어나는 것을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똑같은 상황을 통해서 내게 하실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들이 수도 없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누구에게 교육을 통해서 얘기되어지는 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또 외워서 되는 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기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숙연해질 수밖에 없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른 것에 대한 그런 사모함과 다른 것에 대한 욕망들이 커지기보다 우리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진다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토대로 언약 백성이 내가 되었으면 좋겠고, 언약 백성을 맺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되게 달라고 늘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그 인생을 통해서 늘 언약 성취에 대한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늘 기도하시면서 말씀해줬다고 깨닫게 하셨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바꾸시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늘 구합니다. 그 인도가 늘 있을 때에 영광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편안하게 하시는 분들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까 제 집사람이 저한테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그렇죠. 네. 그걸 들으면서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냥 장난으로 내 마음을 근심케 하지 마, 여보야. 모든 일에서 알았어. 성령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나도 성령님처럼 민감한 여자야거든. 알았어.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끝쳤지만 그 얘기 속에 또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성령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면 안 돼. 오늘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가고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서 간구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부어주심으로 바꿔주십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늘 말씀을 토대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